이 아침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생명의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 말씀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4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주님의 말씀 읽겠습니다. 자, 시작.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도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대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이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왕이 또 제사장 사독에게 이르되, 네가 선견자가 아니냐? 너는 너희의 두 아들 곧 내 아들 아히마스와 아비아달의 아들 요나단을 데리고 평안히 성읍으로 돌아가라. 너희에게서 내게 알리는 소식이 올 때까지 내가 광야 나루터에서 기다리리라 하니라. 사독과 아비아달이 하나님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도로 메어다 놓고 거기 머물러 있으니라.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에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다윗 영성 16번째 시간으로 신본주의 신앙이란 제목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윗이 청년 때에 사울 왕을 피해서 십수년 동안, 한 12년에서 13년 정도 된 시간 동안에 광야를 돌아다니면서 그 피해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대로 도망자 인생을 살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왕이 된 후에도 잠시 동안 도망자로서 살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다윗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왕위를 찬탈하려고 할 때였습니다. 여러분 조금 더우시죠? 에어컨 컨트롤러 중에 왼쪽 건 하지 마시고 오른쪽 건만 잡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왼쪽 거를 하면 제가 입이 말라서요. 왼쪽 건 하지 마시고 오른쪽 것만요. 네, 감사합니다.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했어요. 그때 자신의 아들, 자기가 낳은 아들을 피해서 도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바로 그 압살롬에 의해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압살롬이 군사를 일으켜서 예루살렘으로 진격하고 오고 있을 때에 다윗과 신하들이 급하게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오는 상황이 오늘 읽은 우리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아들에 의해서 배신을 당할 것이라는 이 사건은 사실 나단 선지자에게로부터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다윗이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용서를 빌기에 하나님께서 그 죄는 분명히 사해 주시겠지만 당신이 벌인 그 죄값은 치러야 된다 하시면서, 그 죄값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다윗의 가정에 칼바람이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바로 그 예언을 나단 선지자가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의 집안에 칼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압살롬이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그리고 심지어는 아버지까지 죽여서 자신이 스스로 왕이 되려고 한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다윗은 이 모든 것이 자기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다, 이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을 대항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힘이 분명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 없이 신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켰던
그리고 주님의 예배의 처소 그 성막을 지키고 있었던 사독 제사장 그리고 아비아달 제사장도 모든 레위인들과 함께 다윗 가는 그 피난길을 같이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과 신하들이 예루살렘을 다 빠져나와서 이제 기드론 그 골짜기를 지나서 감람산으로 올라갈 때쯤,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을 이미 다 빠져나왔습니다. 그 골짜기를 지나갈 때쯤에 갑자기 다윗이 마음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언약궤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서 거기 있으라 이렇게 명합니다. 그 내용이 25절과 26절에 있는데요.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시는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요 두 개의 구절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독제사장 언약궤를 메고 다시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내가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곳, 그러니까 여러분 언약궤가 있는 곳이라 하면 성막이 있는 곳입니다. 예배 초소가 있는 곳이에요. 그 언약궤가 있는 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 것이요. 그러나 혹여나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해도 나는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소. 단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요 하면서 사독제사장에게 아비아달 제사장과 함께 다시금 언약궤를 들고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언약궤가 있는 이곳에 와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겠지만 주님께서 혹시 그런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해도 난 어쩔 수가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랄 뿐이요. 참 안타까운 고백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을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낸 것 그냥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읽으면 뭐 그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만 그 언약궤가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와 실질적인 그 언약궤가 무엇을 뜻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예루살렘 성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언약궤는 전쟁에서의 승리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언약궤가 함께한 전쟁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승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엘리 제사장 때에 이 언약궤를 들고 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긴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호되게 혼을 내기 위해서 그 일을 벌이신 것이지만 그 이전까지 모세 때부터 가나안으로 들어오는 그 모든 과정과 정착해서도 이 언약궤가 함께한 전쟁에서는 승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언약궤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주님의 영광이 그 가운데 임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는 어디에 모셔져 있었냐면 성막에서 지성소라고 하는 곳에 모셔져 있었습니다. 그 지성소는 창문이 없습니다. 그런데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나팔절과 함께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언약궤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데 바로 그 언약궤 뚜껑에 있는 속죄소라고 하는 두 그룹 천사들 사이의 그 자리 가운데 염소의 피를 뿌리고 모든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의 그 속죄소 안에 그 깜깜한 가운데 그걸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안에 언약궤 위에 임하시기 때문에 그 밝은 빛 때문에 대제사장이 그 제사의 임무를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모시고 있는 곳이 바로 언약궤예요. 주님의 법궤입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궤와 함께하는 곳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이고
그리고 언약궤가 함께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와 함께한 이스라엘 가운데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하신다고 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의미만으로도 다윗이 언약궤를 일단 들고 제사장들과 함께 길을 떠난다는 것은 주님께서 승리를 함께 해주시고 또한 주님께서 영원히 다윗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실질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루살렘으로 이 언약궤를 돌려보냅니까? 사독 제사장도 함께 가지 못하게 했어요. 아비아달 제사장도 언약궤와 함께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의미가 여기 담겨 있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잠깐 두 가지의 의미를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언약궤 위에 주님의 영광이 임하신다고 했죠. 하나님의 영광은 승리자의 모습이지 도망자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왕이 도망가는 것 자체가 부끄러운 것이고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왕이 도망을 간다, 수도를 버리고 왕이 도망을 한다, 자신의 왕궁을 버리고 도망한다, 이건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이 왕도 부끄러운 것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광을 모시고 있는 언약궤가 예루살렘 성을 등지고 도망을 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의 주관자시고 승리의 주님이신데 어떻게 감히 하나님의 언약궤가 도망가는 제스처를 취할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이건 주님과 전혀 어울리는 모습이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께서는 정신 차리고 일단 성 밖으로 나왔는데 이건 아니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다시금 언약궤가 있어야 될 곳은 예루살렘 성이다 해서 돌려보낸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언약궤와 함께 도망을 가면 이 언약궤가 주님의 말씀, 돌판을 모신 귀한 주님의 영광이 임하시는 곳인데 이 언약궤가 훼손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황무지와 광야를 지나가게 될 터인데 혹시라도 압살롬의 군대와 대치를 하게 되면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언약궤가 심각하게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윗이 생각하기에 이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언약궤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 남겨두면 이 언약궤 자체가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승리의 상징이기 때문에 압살롬이 함부로 어떻게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언약궤가 아버지 다윗과 함께 할 줄 알았는데 이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하는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구나, 주님께서 나와 승리를 함께 하시겠구나. 사독 제사장도 다윗 아버지와 같이 갈 줄 알았고 아비아들도 같이 갈 줄 알았는데 제사장들도 우리 편이다, 종교도 우리 편이고 실질적인 군사의 능력도 내 편이고 다 내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독 제사장과 아비아들을 어떻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이런 예상하에 여기에 남아있으라, 압살롬이 어떻게 하지 못할 것이요. 그래서 언약궤를 보호하고 제사장들을 안전케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들어가라고 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님의 그 권위를 훼손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한 언약궤와 제사장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으라고 한 것입니다. 언약궤와 함께하면 승리가 보장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다윗의 신앙의 탁월성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그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도망을 갈 때에도 하나님의 것을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 먼저 생각하는 신앙이 여기서 보여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목숨이 지금 위태위태하면 사실 다른 거 보이지 않거든요. 내 목숨이 지금 간당간당하면 여러분,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언약궤를 끼고 가야지, 어떻게 하나님 먼저 생각을 한다고 하면서 예루살렘 성에 그걸 두고 갈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다윗의 신앙의 탁월성과 차별성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지 않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늘 하나님 먼저 생각해요. 자신의 목숨이 지금 달려있는데 하나님의 권위를 지켜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아니, 주님의 영광을 모신 것이 도망자의 모습으로
움직인다? 말이 안 된다. 그리고 난 지금 벌을 받고 있다. 벌을 받고 있는 것과 자와 함께 언약궤가 움직였다가 전쟁이라도 일어나가지고 전투하는 과정 가운데 훼손이라도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와 그 영광을 온전히 존중하고 그 권위를 지켜드리고 하나님의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다윗은 언약궤를 포기한 겁니다. 이렇게 주님을 먼저 생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칭하셨고 가장 사랑하시는 왕으로 주님께서 삼으신 겁니다. 저는 그 신학교 다니면서 첫 학기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잊혀지지 않도록 배운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신본주의라고 하는 신학 사상이었습니다. 신본주의라는 의미는 하나님 중심주의를 말합니다. 신학과 신앙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거짓말하지 않고 첫 학기 때부터 졸업할 때까지 신본주의 배웠습니다. 매 학기 때마다 저희 학장님이신 한철아 총장님께서 끊임없이 지금도 저희 학교 졸업한 학생들한테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신본주의일 겁니다. 4년 내내 그것만 배웠어요. 여러분 신학을 하는 자는 단순히 내 머리에 지식을 채워넣기 위해서 신학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내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종된 모습으로 공부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때 당시 물론 지금도 변치 않지만 하나님의 권위가 무너져도 상관이 없을 만큼 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을 경전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책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성경, 우린 성경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성서라고 합니다. 책입니다. 그냥 책, 바이블이 아니에요. 책이에요. 그러니까 이 책을 그냥 뭐 칼로 도려내듯이 그냥 다 쪼개서 헤집으면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 성경을 구전전승과 어떤 문서로 되어 있는 수많은 본들을 다 짜집기를 해서 이 사람 거 저 사람 거 올가매가지고 짜집기 한 결과물이 이 성경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사조들도 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거 배웁니다. 뭐 안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권위가 다 쪼개지는 거예요. 다 찢어지고. 그러니까 그거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이거를 쪼개서 사람이 생각이 가는 대로, 마음이 가는 대로 해석을 하죠. 오늘날 가장 접하기 쉬운 예로 동성애는 죄가 아니다. 이 결론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주님을 근본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이 신학의 가장 시초, 처음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나로부터 시작돼요. 그러니까 별 희한한 신학 사조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신학 방법은 인본주의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신앙이 시작이 되어야 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지를 않고 나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학이 변질이 되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스스로의 신앙을 살펴보면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지 우리가 분간을 못할 때도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따지고 보고 그 속 안으로 들여다보면 나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본주의 신앙의 핵심은 이 한 질문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 질문은 너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혹은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느냐? 그것을 헬라어로 푸스토, 잊혀지지도 않습니다. 4년 내내 배웠어요. 어디 서 있냐 지금 내가? 너는 어디 서 있느냐?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주님, 저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라틴어로 하자면 코람데오. 여러분 코람데오라는 말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코람데오,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것이 답입니다. 지금 어디 서 있느냐? 네, 저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지금 도망하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의 삶은 넘지 못할 것만 같은 커다란 산에 막혀 있어요. 압살롬이라고 하는 커다란 산입니다. 아니 내가 낳은 자식한테 칼부림을 당할 줄 어떻게 알았어요? 이걸 어떻게 뛰어넘습니까? 이 커다란 산이 앞에 가려져 있고요,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 생활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막 죽을 것 같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다윗이 그 커다란 산과 광야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실의 실질적인 삶은 산과 광야 앞에 있지만 다윗은 현재 하나님 앞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일단 광야, 산,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독과 아비아달 제사장에게 명합니다. 제사장들께서는 언약궤를 모시고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시오. 하나님은 승리의 주님이시오. 나는 지금 벌을 받으러 광야로 나가는 중이에요. 승리의 주님께서 도망을 하신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할 곳은 광야가 아니라 예루살렘이요. 언약궤가 광야에서 혹시라도 훼손이 되는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요. 제사장들께서는 언약궤를 모시고 안전한 예루살렘 성에 남아 있으시오. 압살롬도 언약궤가 자기와 함께한다는 것을 안 이상 제사장들에 대한 예우를 분명히 지킬 것이요. 하나님께서 혹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면 나도 돌아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혹여나 주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는 일이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이 고백을 하는 이것은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반대로 커다란 산 앞에 서 있었다면 그 언약궤를 어떤 방법을 써서든 짊어지고 길을 떠났을 겁니다. 언약궤가 있어야 그 커다란 산이 없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 때문이죠. 만약 다윗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반면에 꽉 숨이 막힐 것만 같은 그 광야 앞에 서 있었다면 어떻게 했든지 제사장들 함께 끌고 도망하는 자리로 갔을 겁니다. 그래야 제사장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해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라는 믿음이 있어서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 언약궤가 나와 함께 해야지만 내가 살 수 있고 제사장들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살 길을 보여주시지 않을까, 이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음이에요. 믿음이긴 믿음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이 믿음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믿음이지 하나님 앞에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두려우니까 언약궤와 같이 가야 내가 살 수 있다는 믿음이요, 두려우니까 제사장들이 나와 함께 가야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얻지 않을까 하는 믿음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에서 시작되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됩니다. 담대해야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요 라고 하는 주님 앞에서 서 있어야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도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용기요? 제사장들께서는 언약궤를 모시고 다시 성 안으로 들어가시오. 어떻게 승리의 주님께서 도망자의 모습으로 나와 함께 할 수 있는 것이요? 그럴 수 없습니다. 다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문제 앞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은 문제로부터 기인됩니까? 두려움부터 기인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까? 저희 학창시절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는 많은 그 선교단체가 있었습니다. CCC, IVF, 그리고 YM도 있었고요. 그리고 조이 선교회라는 선교단체도 있었습니다. 이런 단체들의 이름 그 다 영문인데 그게 다 이니셜입니다. 어떤 문장이나 단어의 이니셜을 빼와서 CCC, IVF, YM 이렇게 되었죠. 그런데 그 조이 선교회 같은 경우에도 이 기쁨 선교회잖아요. 그러면 이 조이는 기쁨이랑 관련이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조이도 어떤 문장의 이니셜이더라고요. J가 무엇의 이니셜일까요? 우리가 조금 예상하기 쉬울 것 같아요. Jesus입니다. Jesus의 J예요. 뭐냐면 Jesus first, 주님이 첫 번째, 주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리고 O는 뭘까요? O는 others, others second. 우리의 이웃이 두 번째다. 그리고 Y는 뭘까요? Y는 you third. 당신은 세 번째야. 하나님이 첫 번째고 이웃이 두 번째고 당신 첫 번째일 것 같아? 아니야, 세 번째야. 예수님이 첫째가 되고 이웃이 두 번째가 되고 내가 세 번째 될 때에 비로소 조이, 기쁨이 시작된다. 이것이 조이 선교의 동력입니다. 세상의 가치는 내가 첫 번째가 되어야 그래야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첫 번째가 되어야 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다윗의 경우 만약 나 자신을 첫 번째로 두었으면 어떻게 해서든 언약궤를 짊어지고 같이 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첫 번째로 둔 이상 다윗은 그 일을 행할 수가 없었어요. 접어두었습니다. 주님이 먼저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도망자의 모습으로 다닐 수가 있을까? 안 된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여러분, 내 삶의 가장 앞에 서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가장 나되게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나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가는 순간 하나님은 다윗의 주관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수단이 되고 있다는 뜻이 됩니다. 언약궤를 다윗이 모시고 간다 하면 모시는 건 말이 모시는 거지 그건 하나님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언약궤가 함께야 내가 승리하니까. 다윗에게 승리가 보장될 수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안정감은 찾을 수 있지만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승리를 일으키는 수단이 되고 나의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수단이 된다는 것이지 결코 하나님이 가장 먼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언약궤를 함께하는 순간 그래요. 주님은 주관자가 되시려면요 언약궤는 다윗성에 그대로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지만 그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가 되셔서 우리가 붙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삶의 수단이 되기 위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지 이걸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신본주의 신앙은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거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두려움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주님 되시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는 오늘도 수많은 실질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가? 내가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이것을 확인해야 됩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아니면 실질적인 두려움 앞에 지금 서 있는가를 확인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내 앞에 서 있는 산이 아무리 크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산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젊은 우리 부부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가장 큰 가치는 무엇이라고 엽죽는다는 여러분들께서는 거의 100% 자녀라고 말할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물론 이미 출가시킨 부모님들께서도 가족이 먼저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지금 젊은 부부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가치는 배우자라고도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온 가정이 자녀에게로 다 맞춰져 있을 거예요. 자녀가 지금 내 삶에, 우리의 삶에, 나의 배우자와 함께하고 있는 이 삶의 가장 큰 가치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자녀 앞에 서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해요. 그리고 자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자녀가 내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는 내 배로 나왔지만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주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코람데오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가치가 있다 할지라도 일 전에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일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만약 일이 내 앞에, 그 앞에 내가 서 있다면 하나님이 수단이 되고 일이 본질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다면 하나님의 우리의 삶의 본질이시고 일은 수단이 됩니다. 이게 분명해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이 문제, 너무나도 급박하고 지금 당장 이걸 해결해야 될지 아니면 어떻게 정말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내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서 있을 때 비로소 그 문제든 우리가 뛰어넘을 수 있는 일이 되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문제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도구가 되는 거예요. 수단이 되는 겁니다. 이건 신분주의가 아니에요. 오늘 주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다윗을 보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다윗이 맨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 안 했어요. 그래, 내가 도망을 가면 언약궤를 챙겨야지. 가장 중요하니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언약궤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신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한 거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 중요한 것이 언약궤라고 생각해서 제사장들 다 불러가지고 이제 어깨 짊어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함께 끌고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을 빠져나와서 기드론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감람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아차, 이게 아니지. 내가 정신 차려야지.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아니야. 문제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정신을 털어내는 거죠. 하나님, 아닙니다.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좀 수단으로 생각을 하고 있네요. 아니요, 주님께서 계실 곳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도망자의 모습으로 가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의 영광은 예루살렘 성입니다. 주님께서 혹여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내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을 것인데, 만약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 성에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가 잘 아시듯 다윗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나서 그 언약궤를 맞이하고 다시 한번 그 앞에서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야 그 문제에 대한 길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내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야 우리가 어떻게 일할지도 보이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일 앞에 서 있고 자녀 앞에 서 있고 문제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주님이 수단으로만 보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길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보여주시면서 우리가 무엇을 수단으로 삼고 무엇을 근본으로 삼아야 될지를 보여주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코람데오 주님 앞에 서 있는 신앙을 가질 때에 어떻게 주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서 있으십니까? 코람데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 있음으로 말미암아 신본주의 신앙으로서 하나님을 붙들고 그 사시는 그 인생길로서 여러분들 안에 있는 자녀요, 일이요, 가정이요, 어떤 문제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무리 내 앞에 큰 산이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내 삶의 가장 큰 가치로 여겨 있는 그것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일이 지금 당장의 큰 삶의 가치라 할지라도, 내 자녀가 내 삶의 큰 가치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이전에 주님 먼저 서 있습니다. 주님이 먼저입니다. 하나님, 이 모든 삶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시고, 다윗도 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 밖으로 나오고 나니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혹여나 지금까지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깨닫지를 못하고 혹시 인본주의로, 문제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 믿음이 있었다면 이 시간 다시금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서 있기를 원합니다. 코람데오 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삶도 신본주의 신앙으로 주님 앞에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님의 은혜를 향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삶 가운데 실질적인 도전들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가 지금 어디 서 있는지를 확인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가족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두려움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일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자녀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내가 지금 문제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 이것을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아무리 하나님 아버지 급박한 일들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가장 먼저 서 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본질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주님 먼저, 하나님 아버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하는 신앙의 삶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 you third, 하나님 우리는 세 번째로서 항상 마지막으로 가장 먼저 주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 아버지의 신본주의 신앙이 가득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을 하나님 기억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먼저입니다. 내 문제가 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문제 앞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두려움에서 시작된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믿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확고한 은혜를 향한 믿음입니다. 주님, 여기에 모여 계신 모든 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이 먼저 되는 신앙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